스데반의 설교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들 역사라는 것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를 이렇게 풀어가기도 하죠. 히스토리, 그분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당신의 얘기로 써나가는 것입니다. 흔히들 역사를 거울이라고 그럽니다. 거울을 보면은 나를 볼 수 있고 또 상대방을 볼 수 있듯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알 수 있고 현 주소를 알 수 있고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역사를 모르면 언제나 역사는 악순환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언제나 역사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것처럼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빛의 역사를 할 때, 성령의 역사를 펼쳐나갈 때 성령의 역사 앞에는 언제나 악령이 방해하게 되어 있고 빛의 역사 앞에는 언제나 어둠이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은 모함을 하면서 스데반의 일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없는 말을 꾸며서 공권력을 동원하도록 거짓말 모함을 하고 돈을 줘서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짓말로 고소고발을 해서 드디어 스데반이 이 공권력 앞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의회 앞에서 잘못을 추궁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1절의 질문을 뭐라고 그러죠?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너를 모함하고 있는데 이 모함한 내용이 사실이냐, 이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돈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 말이 사실일 수가 없죠. 이럴 때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나와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보여주고 당신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나오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출발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특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부분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그 다음 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죠.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스데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걸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5살 때까지 거기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거기 살 때 아브라함 뭐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업.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한마디로 보십시오. 자, 별 볼 일 없는 동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찮은 직업을 하고 사는 사람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왔다 간 것도 대단한데 뭐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 달라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장차 너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렇죠? 감동도 없네요. 만일에 여러분 집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분이 찾아오셨다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겠어요? 놀래 자빠지죠. 어떻게 이런 분이 오셨냐고 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시죠? 쓱 지나가기만 해도 기가 막힐 일인데 그분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다, 더 놀라 자빠질 일이죠.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까지 주고 가셨다. 절도 직전이죠. 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때 그렇게 좀 감격이 들어야 은혜 받는 것이지 부처님처럼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로 인해서 그의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뭘로 바뀌어? 시골뜨기 아저씨가 한 나라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인생이 5가지 복을 받습니다. 개인의 복, 가문의 복, 아멘,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이런 복동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도 찾아가셔서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꼭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아셨죠? 저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계셔서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똑같이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알려주시고 십자가를 알려주시고 믿어지게 하셨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 이거 절대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절대 은혜. 아멘이시죠? 어느 날 다메섹 길을 가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기독교인들을 작살내겠다는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자기 의로 강했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자기 실체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유명한 목사님이 크게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야,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나도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나야. 나는 정말 하찮고 별볼없는 집안에서, 내놓을 거 없는 집안에서 세상의 죄로 오염된 나, 그냥 썩어져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잡초처럼 없어져야 할 저를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심으로 안 보였던 죄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스스로 잘난 줄 알았던 내가 죄악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그 위에서 내가 죽을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나의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나의 질병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다 정리한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 도리를 모르는 저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을 믿었더니 그분이 에게 오셔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고 지금의 나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 목사님만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김영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못난 것들이 교회 와가지고 잘난 척하고 다니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렇게 나의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송이 있죠. 나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해요. 특히 우리 딸이 부르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송의 가사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를 설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찾아오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위험한 줄 아세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 사람을 곁길로 가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다가 망해버린 줄 아세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무엘은 그렇게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시작해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누가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엘리 목사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제 부르셨어요? 아니야, 너 부른 적 없는데. 이사님 누가 불렀는데? 또 부릅니다. 쫓아가니까 아니, 너 부른 적 없어. 세 번째 그러니까 엘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또 부르면 그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너를 부른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만 해라. 그때부터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무엘은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늘 겸손하게 하셨고 귀하게 쓰임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삶 다시 해야 돼.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법이야. 왜 시험 든 줄 아세요? 내가 법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교만한지 아세요? 내가 법이야. 귀가 다 막혀버렸어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노력하지도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를 바라고 늘 주의 음성 듣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받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받고 경고가 필요할 때 경고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직접 말씀할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 말씀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뭐 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조건이나 거래가 아닌 일방적이었습니다.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예? 여기 봐요. 기브 앤 테이크. 너 졸지 마. 그러면 은혜 줄게. 그게 아니에요. 너 헌금해. 이거 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었고 주도적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4절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런 거. 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약속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재미있는 것은 아직 5절에 보니까 약속을 해놓고 나한테는 손바닥만 주지도 않으면서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왜 약속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렇게 조건 없이 주실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지 우리하고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설득 안 시키면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더뎌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경기도 이천에 가면 도자기 만든 공장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이 돌팔이 말고 진짜 기술자들이 만든 도자기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어느 날 한번 갔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그릇인데 망치로 팍 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깨요? 그걸 차라리 나를 주지.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 기준에 하나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못 찾는데요. 그러면 그럼 나를 주지. 그러면 나는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의 명예에 흠집이 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깨고 만드는 건 누구 마음대로요? 도공 중심이에요.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이게 저게 절대 주권이구나. 절대 주권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너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줄게.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고 싶어. 동의하냐? 그렇게 할래? 그게 아니고 쓸 거야. 너 일로 가 있어.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지 우리에게 거래의 대상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세는 아브라함처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신뢰를 가지고 순종으로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4장인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소개를 잘한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보장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이다. 자, 17절 보세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가 많은 민족의 성을 세웠다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17절 보세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는 것이 되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 믿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18절에 아브라함 어떤 믿음이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환경적으로 전혀 희망이 없어요. 백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식복을 주겠다는데 지금 자식이 없다니까. 근데도 하늘의 별을 봐라.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이게 믿어지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자식이 안 되니까 그 집도 성질이 급했나 봐. 그의 부인이 아니야. 세컨을 얻어가지고 줘야 돼. 몸종을 줘서. 그래서 중간에 사고 쳐서 만든 아기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요. 하나님이 딱 개입하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세컨은 안 돼.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생길 것 같잖아. 여기 성경에 보시오.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9절에 나이가 몇 살 됐어요? 100살 돼가지고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처럼 돼버렸어. 살아도 이제 여자가 생일거든 태가 이제 자궁이 다 죽어버렸어. 그런 걸 알면서도 믿음이 약했다 안 했다?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안 보여도 불안하고 떨고 별일 다 해버리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믿는다면 환경이 그렇게 안 돼도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안 잡혀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되십니다. 이 믿음이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속단을 많이 해요. 멀쩡한 나라고 나라가 망했다 그러고 멀쩡한 보고 교회가 망했다 그러고 너무 속단해버려요.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굳세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약속을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환경 이사 가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시들어져 버리고 누가 무슨 말하면 시들어져 버리고 이 믿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칠 때 하나님 뭘 보고 고쳐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쳤어요. 수로본 여인의 딸이 병들었을 때 뭘 보고 고쳐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아멘이시죠? 믿음을 보고. 이번에 갈릴리 그 호수 바다를 통과하면서 배를 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여기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네가 물을 퍼내서 해보려는 너 자신에게 있느냐? 아니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거의 다 나를 믿고 돈을 믿고 백그라운드 믿고 경험을 믿고 살아요. 그건 믿음이야. 그런 사람의 교회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험도 믿지 않았습니다. 뭘 믿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믿었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믿었고 누가 말해도 당신이 말한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4.15 선거가 돌아와도 우리 성도들이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은 어떤 거짓말을 해서 또래 현혹시킬지 기가 막힐 일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을 해낼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잘 속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끌어가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굳이 뽑는다면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사람 뽑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사람.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책을 다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라에 맞게끔 번역해버리면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기독교를 박해한 데가 우한 아닙니까? 중국의 제일 중심에 하나님이 저주의 전염병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수백 년 전에 복음이 들어간 중국에 아직도 복음이 뿌리를 못 내요. 그런다고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는 지금도 복음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목자 목녀 카톡방에 제가 그걸 올렸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인가 보셨죠? 다 졸고 있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춤추며 노래하고 감격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소망을 거는 약속을 믿는 자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약속을 잡는 것이고 절대 그분의 신뢰로 순종으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생활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기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위로받지 마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어떤 성도가 눈물을 계속 흘려요. 막 콧등이 빨개져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가. 뭘 붙잡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모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수로보 여인처럼 그 믿음 모시고 딸을 고쳐준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기를 바라고,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누가 뭐래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누가 뭐래도 그분은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학자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한글 겨우 떠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름이나 알고 지나가 간판 좀 겨우 읽을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에요. 절대 부정적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믿고 그렇게 하냐니까 우리 어머니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나는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잡다한 거짓말이 남만 곳에서 귀신이 들리는 거짓말에 다 귀를 뺏겨가지고 정작 들어야 할 진리는 귀를 막고 있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거짓말에 귀를 막고 진리의 귀를 열고 오염된 말에 귀를 막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열고 우리 믿음이 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또박또박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할 때, 그것도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좀 볼까요?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일부에 우리 예은이가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청년치고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 줄 알고 갔대요. 그래서 막상 성지로 가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른들을 존경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년들.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한마디로 아기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아기가 없이 사는 75세 부부에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엄청난 별 같은 숫자가 다 네 자식이라고 그래. 믿어 적었냐고. 그래서 아무리 기다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성질급한 아브라함이 하나 만들었어. 뒷구멍에 가서. 에? 첩의 자식을. 근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건 아니야. 짝퉁이라고 그래. 근데도 하나님은 눈만 뜨면 네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공중에 별을 봐라. 동서남북 땅 다 네게 줄 거야. 이런 말을 할 때 믿어주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 믿었어. 여러분은 아멘 안 하지만 믿었어. 어? 여러분 집에 술 개망령 같은 신랑하고 사는 나한테 딸아 내가 너에게 믿음의 가문이 될지어다 그럼 믿어주겠냐고. 저는 주택 밑에서.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 아멘. 그래서 100살 때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영감님 할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하룻밤 했는데 났어 그게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 두 번째 낳았어요. 하나 그것도 겨우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삭을 키워가지고 장가를 보내면 이놈 새끼가 막 쭉쭉 나야 될 거 아니야. 거기도 한 번만 낳고 끝나요. 쌍둥이나 원샷 끝났어. 그게 누구냐면 에사와 야곱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1대 이삭 때 안 되죠. 2대 야곱 때도 안 되잖아요. 야곱이가 가더니 형하고 쌈박질해 가지고 삼촌집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삼촌집 가서 머슴살이 20년 하고 와. 그러면서 거기서 눈이 맞아갖고 마누라 넷을 만나서 낳고 온 게 12명을 낳았어. 그렇죠? 큰다고 해서 하늘의 별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형에서는 사냥꾼 돼가지고 털만 수북에 나가 돌아다니고 제대로 사람들이 못 살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음 주에 나옵니다마는 그 12명 중에 11번째 요셉을 강권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들었다가 이집트로 던져 넣어버려요.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팔려간 요셉을 키워가지고 그 나라 총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근방에 전체가 흉년이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야곱과 함께 그 집안 손주들까지 해서 70명이 집단 이민을 가게 만들어버려요. 이민 갈 때는 뭘로 가요? 나그네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낮추기 시작해요. 나그네가 종이 되게 만들어. 400년 동안 그 민족을 하나님이 밟고 지지고 볶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종살이하고 노예생활 하면서 계속 낳고 나가지고 400년 만에 70만 명이 돼요. 민족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몇 대째 그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4대, 5대, 6대, 7대 한참 돼서야 할아버지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땅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스라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답답하게 너무 성질이 급해. 물 부어서 3분 만에 먹어야 끝나. 이게 라면이야. 요새는 1분도 나오도 1분 만에 먹 나오더만. 이렇게 넣었다 빼면 되는 걸 기질하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어떻게 저런 썩을 놈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집사 돼가지고 있는데 미치겠는데 무슨 포기와 아니에요 온다니까
믿으라니까. 2대, 3대, 4대 가면서 좋은 씨가 나와가지고 믿음의 가문 이룰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작은 것만 봐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이번에 갈멜산 가서 봤어요. 산꼭대기에서 3년만 동안 비가 안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 사이에 머리 쳐박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무릎이 안 들어가잖아요. 승에는 들어가더구만.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도 뭐 아무것도 없어. 7번째 기도하니까 저쪽에 지중해 보이거든요. 지중해에서 산바닥만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좋아 춤을 추고 난리쳤는데 구름이 커져가지고 목구름 높여가지고 비가 쏟아진 것처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라니까, 인내. 아멘이시죠? 어떤 젊은 신학생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교수님, 목회가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참어라. 그래도 안 되면 참아야지. 그래도 안 되면 참아야지 별 수 있어? 신앙생활은 참는 거예요. 아멘. 툭한다고 이혼해버리고, 툭한다고 교회 옮겨버리고, 툭한다고 직장 옮겨버리면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참아야 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할 때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해야 돼. 두 번째,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막 그냥 옹이야 막 궁궐을 키울 것 같죠? 아니요. 애굽에 보내가지고 밟아버려. 그냥 종살이하는 거야. 얼마나 밟아버린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 꿈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를 보면 내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고난과 연단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런 한편적으로 그 성경이 올려보면 당신의 가정은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꿈이 연결져 가고 있나. 고난 없이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연단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금처럼 만드는 과정이고 그를 더 연단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400년 동안에 그들은 고난 속에서 누구를 찾는지 아시기 힘드니까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힘들이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역경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찾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지주 갔다 오신 분 보고 어디가 제일 좋았냐 했더니 마지막 날 광야가 제일 좋았다더라. 광야가 볼 게 뭐 있다고 제일 좋아요. 그러나 광야가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황량한 데서 어떻게 40년 살았을까? 답이 하나님이에요. 뭘 먹고 살았을까? 답이 하나님이에요. 어디로 갔을까? 답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보호했을까? 답이 하나님이에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꿈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재정 문제로 힘들고, 관계로 힘들고, 건강으로 힘들고, 어렵죠? 그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바로 꿈이 연결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말이죠. 어떻게 70명이 이민을 갔는데 400년 만에 70만 명이 됐는가를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은 하나더래요. 피임하지 않고 무조건 생긴 대로 놔버리면 된대요. 나도 안 쫑치고 다 커야 된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조건 생기면 논다. 놔서 무조건 다 큰다. 누가 키웠을까?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키울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줄에 쓴 사람들 무조건 4명 낳기로 했죠. 어제도 4명, 이번 주 토요일도 4명. 왜냐하면 둘이 결혼해가 둘 낳으면 똔똔이잖아. 그걸 무슨 복이요. 최하로 셋을 낳아 복이지. 근데 셋은 야박하니까 둘 결혼해서 넷 낳아. 그럼 복 받는다.
저도 애를 길러봤지만 솔직히 내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워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밖으로 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물림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에게 삶을 이끌으셔서 오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쓸모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같은 별 벌리는 가문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 아들이 3대입니다. 3대. 우리 어머니가 내가 믿고 3대. 근데 우리가 애들, 딸이 이제 결혼을 하면 4대가 나오겠죠? 두고 보세요. 더 좋은 씨 나올 거예요. 5대면 더 좋은 씨 나올 거예요. 두고 봐요. 6대, 7대 되면 우리 집안에서 나라를 움직인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지금 보지 마시라니까 꿈을 보시라. 꿈을.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이룰 걸 믿으시고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도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가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아니요. 이겨나가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붙잡는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2대 3대들은 호강에 초친 줄 알으셔. 그러나 거기서 늘어나지 말고 믿음의 대물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썼던 바울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고 19절에 백세가 자기 몸이 죽은 것에 다름없고 태가 살아야 태도 죽은 것 다름없을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굳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당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격려해주고 부러워하고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